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15장 말씀인데, 이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짐승과 우상으로부터 이긴 자의 노래가 동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1절 그리고 5절로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그 영적인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그 진노가 담겨 있는 일곱 금대접을 받게 되는 이런 환상을 밤머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벌써 계시록 8장에도 보게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인의 심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그런 환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지막 심판만 계시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무서운 재앙이 이제 계시가 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짐승과 우상들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긴 자, 그렇죠? 이긴 자의 노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흰옷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진 이들,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이런 장면이 동시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4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참, 이걸 보세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이런 상징이 이제 환상으로 계시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어떤 자들인지 알겠죠? 이 짐승, 큰 용으로부터 모든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은 이 악한 영, 악한 세력들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장면이 동시에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는 언제나 동시적이고 이중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쪽, 다시 말하면 죄인은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그때의 의인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사망과 멸망의 고통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승리와 영광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만 맞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를 깨워 준비하면서 기대함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만을 강조한다. 이것도 건강한 기독교 영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영광의 메시지만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건강한 기독교 영성은 아니죠. 할렐루야.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그 환희와 찬양과 새 노래, 영적인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됐던, 역사의 마지막이 됐던 그 우리 삶의 종말이 왔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 것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이 마지막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의 그 재앙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거기 서게 될까? 아니면은 오늘 이 짐승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성도의 반열에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열에 내가 서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처복종시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의지,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잖아요. 얼로 끌어가요. 이 육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매일 깨워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자기를 복종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렇게 큰 뱀의 역사들,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요. 집집마다 크고 작은 우상들을 품고 살고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런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흠이 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자, 할렐루야,
그런 성도의 여러분의 반열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은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바로 주 안에서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